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라는 제목으로 함께 주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메리 크리스마스, 해피 크리스마스, 전통적인 크리스마스의 인사입니다. 근데 요즘에는 이 크리스마스라는 단어 자체가 이제 종교 편향적이라고 하면서 해피 홀리데이라고 인사하는 그러한 문화가 생겼죠. 그래서 예수님이 탄생하신 성탄의 그 의미가 어떤 하나의 휴일, 하나의 기뻐하고 그 참된 의미를 기뻐하고 함께 누리는 그 의미가 아니라 그냥 쉬고 분위기 있게 연말을 맞이하는 어떤 그러한 의미로 퇴색되어져 버린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문화화되어 버린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안타까움도 있지만 그래도 우리 마음 가운데 크리스마스라고 한다면 안 믿는 자들까지도 모두 공통적으로 떠올리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 차가운 날씨 속에 따뜻한 이미지가 크리스마스 하면은 떠오르실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그렇지만은 특별히 이러한 문화가 더 발달이 돼 있고 그러한 곳에 있는 어떤 영국의 어떤 드라마 혹은 미드, 영드 이러한 영화들을 이렇게 좀 바라보면요, 크리스마스를 소재로 만든 것들이 참 많습니다. 대부분 가족들과 함께 식탁의 교제를 나누면서 따뜻한 시간을 보내는 것으로 많이 연출이 되어 있죠. 그래서 그러한 장면들이 많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뭔가 되게 불만이 많아지는 상황, 뭔가 좀 어그러지는 상황들이 이렇게 생기면요, 그 미드나 이렇게 영화에서 보시면은 이렇게 꼭 같이 격려하는 걸 볼 수가 있죠. 크리스마스잖아, 성탄절이잖아, 그러면서 그냥 포용하고 웃어 넘기고 함께 같이 이해하고 넘어가자라는 그러한 장면들을 보게 됩니다. 모든 이들의 마음 가운데 크리스마스의 참된 의미가 무엇인지는 몰라도 크리스마스 하면, 성탄절 하면 사랑이라는 것, 포용하고 배려하고 품어주는 따뜻한 시간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믿는 자들이나 믿지 않은 자들이나 모두 다 공감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크리스마스 하면은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지금 크리스마스, 성탄, 오늘 1부, 2부 다 계속 성탄의 메시지를 함께 나누면서 너무 풍성한 시간들을 가지고 오늘 센트럴 예배까지 함께 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트리와 장식과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크리스마스, 성탄하면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그리고 그 크리스마스에 대한 이해를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오늘 그 성탄에 대해서 함께 더 나누고자 하는데요, 크리스마스는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라틴어 크리스토스와 미사와 예배를 의미하는 단어 마스가 함께 합쳐져서 합성어로 만들어진 말입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 이렇게 만들어진 것이죠. 그래서 이 어원적인 의미를 보면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구원자 메시아로 인간의 몸을 입고 탄생하신 것을 기념하면서 함께 모여서 드리는 예배가 바로 크리스마스의 어원적인 의미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참 신이십니다. 100% 신이십니다. 인간을 만드신 창조주이신 그분이 피조물인 인간, 유한한 이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것, 그것을 우리는 성육신이라고 말합니다. 영어로는 인카네이션이라고 하는데요, 이것도 라틴어에서 유래한 말입니다. 육체 안에라는 뜻이죠. 그래서 성육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그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그것이 바로 성육신, 크리스마스의 의미이죠. 하나님이신 그분이 육신을 입고 오셨다고 하여서 단지 인간일 뿐이냐? 그렇지 않으시죠. 100% 신이자 100% 사람. 사실 이것을 우리는 유한한 인간의 이 이성으로는 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생각해보면 그게 맞는 말이죠. 예수님이 왜 이 땅 가운데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는가? 그것은 하나님과 인간과 관계를 맺으시기 위해서 인간을 찾아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자막을 보면서 함께 따라서 고백하기 원하는데요, 매우 중요한 개념입니다. 하나님과 인간과 관계를 맺으시기 위해
인간을 찾아오신 것이다. 이것이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이유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은요, 하나님을 결코 찾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계속해서 큐티의 말씀으로 묵상하고 있는 전도서의 말씀인데요, 전도서 5장 2절의 말씀으로 같이 함께 자막으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아멘. 여러분, 전도서의 저자가 말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다라고 그 존재론적인 차이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신 분이십니다. 창조주이십니다. 우리는 그의 지음받은 인간,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 사이에 어마어마한 질적인 차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한하신 그 하나님을 인간의 유한함으로는 결코 이해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불가하다라는 것이죠. 유한한 인간이 하나님을 찾으려고 한다면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는가? 합리적이고 믿을만하고 상상할 수 있는, 다시 말하면 자기의 입맛에 맞는 거짓된 우상을 만들어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에게서 하나님께로 이를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을 찾고 만날 수 있는 길은 결코 없다라는 거죠. 어떠한 영적인 체험이, 경건의 실천이, 어떠한 지적인 노력으로도 결코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끌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피조물의 한계이기 때문이에요. 디트리 본 회퍼는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막을 통해서 한번 보시면요, 하나님께 도달하는 인간의 종교적 길은 우리가 자신의 형상으로 창조한 마음속 우상에게로 이끈다. 인간과 하나님이 함께할 수 있는 오직 하나의 길만이 있다. 말하자면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인간에게로 가는 길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도달하는 인간의 종교적인 길, 우리가 하나님을 열심히 찾으려고 한다면 그의 종착역은 어디냐? 바로 마음속 우상에게로 이끈다라는 것입니다. 참된 하나님의 실제를 우리가 경험하고 알게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내가 만들어낸 그 신이 하나님인 줄 알고 생각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직 하나의 길만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것, 그것만이 하나님을 알 수 없는 길이다라고 보네퍼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내가 만들어낸 것, 성경이 그것을 우상이라고 말하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함께 나누었던 금송아지 사건이 아주 대표적인 사건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그 원했던 신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출애굽기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들을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그 아론이 금붙이를 다 모아다가 금송아지를 만들게 되는 것이죠. 자기들의 눈에 보이는 형상을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이 되게 중요한 개념인데요, 눈에 보이는 것을 만든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냐면 내가 파악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 자녀들을 데리고 놀거나 어디에 나가거나 했을 때 부모들이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어린 자녀들을 데리고 놀 때 항상 부모의 이 시야 안에 있는 곳에 어린 자녀들이 놀게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래야지 그 어린 아이들이 무슨 일이 있거나 사고가 일어나게 되었을 때 빠르게 대처를 할 수 있고 통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잘못된 거, 위험한 거를 만졌을 때 보고 있기 때문에 하지마 라고 통제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시야에 있다라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을 찾는 마음들,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는 많은 시도들을 생각해 본다면 사실 우리는 우리의 눈에 보이는, 우리가 통제하고 싶은 우리의 입맛대로 만들어내는 그러한 신을 만드는 것, 그렇게 행하는 모습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을 만들려고 눈에 보이는 것을 원했습니다.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통제할 수 있는 것을 원한 것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인간의 이성에 의해서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인간이 통제하고 예측할 수 있는 그러한 신이 신입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인간이 예측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라고 다 파악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인간이 이해할 수가 있어요? 통제할 수 있어요? 그럼 그게 신입니까? 신은 어떠한 존재죠? 인간을 초월해야 된 존재입니다. 근데 인간의 이성으로 다 파악을 한다면 그것은 결코 신이 아닌 것이죠. 이러한 논리로 이야기를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결코 하나님을 찾을 수 없습니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만드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이성을 초월하신 분이라서 결코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냐? 그것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자신을 드러내시는 것. 그것을 성경에서 계시라는 신학적인 용어로 씁니다. 계시하셔야지만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내셔야지만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찾아오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가 오신 것, 바로 오늘 성탄의 시간, 성육신의 의미가 바로 이렇게 중요한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조금 딱딱하고 어렵지만 이 중요한 의미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 신이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우리에게 오셔서 행하신 일이 무엇일까요? 그 행하신 일, 여러분, 지난 3주간 동안 우리가 복음서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찾아오심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찾아오셨죠? 우리 잠깐 리뷰를 해보면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마가복음에 섬김의 종으로, 섬김으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누가복음을 통해서 보았던 긍휼로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그 심장이 뭘로 되어 있느냐? 긍휼로 되어 있다라는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었죠. 그래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했을 때 하나님의 심장을 건드리는 기도기 때문에 마음이 다 녹아지는 기도다라고 함께 나누었죠. 지난 시간에는 은혜로 찾아오신 요한복음을 통해서 함께 나누었죠.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 은혜로 찾아오신 분, 우리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는 분, 다시 한번 해보라고 기회를 주시는 분, 그렇게 찾아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을 다 끌어안을 수 있는 개념, 단어가 있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사랑입니다. 긍휼과 은혜와 섬김, 이 모든 것을 다 끌어안을 수 있는 그 개념은 바로 사랑.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에 사랑의 왕으로 찾아오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것을 요한일서 4장 7절과 8절의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막을 통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아멘. 7절의 말씀에 보면은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8절에서는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찾아오신 그 예수님의 그 사랑은 어떠한 사랑입니까? 예수님을 만난 자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사복음서의 내용들을 우리가 잠깐 좀 생각을 해보면요, 예수님을 만난 자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여러분, 일단 병든 자가 치유됩니다. 눈먼 자가 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귀가 안 들렸던 자가 듣게 됩니다. 다리를 절고 안진뱅이였던 자가 일어나 걷게 됩니다. 죽은 자도 살아나게 됩니다. 귀신에 들려서 어찌할지 모르는 그 상황 가운데 귀신아 떠나가라라는 예수님의 명령 한마디에 자유함을 얻게 되는 일들이 사복음서에는 온통 다 예수님을 만난 일들로 기록이 되어져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만났을 때 이런 육체적인 회복만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회적으로 정신적인 회복이 있습니다.
당시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하고 미움을 당하던 세리인 삭개오를 생각해 보십시오.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그 마음이 회복되어지고 사회적으로도 관계 안에서도 회복된 인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간음하는 여인이 있죠. 간음하는 여인이 돌로 쳐서 맞아 죽기 전에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셨죠.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그러면서 또한 그 모든 관계 안에서 그 모든 질서를 회복시켜 주시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은 바로 나병일 것입니다. 나병, 격리를 해야 됩니다. 부정하다고 여기는 병이었기 때문에 육체의 아픔뿐만이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고통을 당하는 병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다 치유해 주시면서 육체적으로도 치유해 주시고 정신적으로도 관계적으로도 다 회복을 시켜주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회적인 지위와 모든 관계를 회복시키시며 또한 죄의 문제까지도 해결하여 주셨다라는 것이죠. 자신이 만든 사람들에게 온갖 반대와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시고 끝내 십자가라는 인류에서 가장 극악무도한 처형의 그 벌을 받게 되시면서 처참하게 그의 생이 마감이 되어지는 그러한 삶을 사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정말 잘 노래하고 있는 찬양의 가사가 있는데요, 겸손의 왕이라고 아십니까? 청관웅 목사님 곡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중간에 가사를 보면 이러한 가사가 나옵니다. 인간을 지은 하나님이 인간 손에 죽으셨네. 주가 싫어 멸시한 거역한 우리를 위해 고통당했네. 무엇을 위한 사랑인지, 무엇을 위한 희생인지. 이 마지막 가사가 정말 예술인데요. 당신은 사랑의 눈먼 주님. 이러한 고백의 찬양이 있습니다. 저만 감동인가요? 여러분, 어떻게 이러한 가사를 쓸 수가 있었을까? 참 이 찬양을 들으면서 마음이 정말 무너졌었습니다. 그렇게 거역하고 멸시하고 싫어하는 인간들, 근데 그 인간들 누가 만드셨습니까? 하나님 당신께서 우리를 만들어 놓으셔놓고 그렇게 거역하고 싫어하고 멸시하는 그 인간들의 이 땅 가운데 오셔 성육신하고 오셔서 그 인간들의 부족함, 연약함, 아픔을 다 고쳐주시고 눈이 보이지 않는 것들을 다 보게 하시고 고쳐주시고 정작 당신께서는 사랑의 눈이 모셔서 그렇게 멸시하고 거역하고 싫어하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에게 자신의 것을 다 내어주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해 주셔야 됩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한 주간의 삶을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여러분, 사랑받을 자격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나를 사랑해 주셔야 됩니다 라고 사랑받을 자격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을 늘 멀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묵상하지도 않지 않습니까? 말씀은 보십니까? 기도는 하십니까? 하나님을 찾으십니까? 그러한 모습이 우리의 모습인데, 그러나 그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다 내어주시는 사랑의 왕으로 우리를 찾아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참 좋아하는 이 복음성가 중에 옛날 찬양인데요, 제가 연식이 오래된 게 아니라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서 자라나다 보니까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 이렇게 많이 이렇게 머리 빠졌다고 왜 물어보시면 안 되는데, 그런 찬양이 있습니다.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주님 갈보리 오르셨나, 왜 날 사랑하나. 예수님 왜 우리를 사랑하십니까? 늘 멀리하고 오히려 외면하고, 너 예수님 믿어? 라고 했을 때 위축되고 숨기고 싶고
식사기도도 이렇게 대충 하는 우리의 모습인데 왜 예수님 우리를 사랑해 주셔야 됩니까? 그런데 사랑해 주시는 분, 끝까지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이 왜 기쁨이 되어지고 인류의 가장 큰 행복, 그러한 소식이 되어지는가?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바로 그 생명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다라는 것은 이렇게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나 지금 목숨 붙어 있는데, 멀쩡히 살아 있는데 무슨 생명이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 이후로는 꼭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님이 원래 만드신 그 모습, 그 형상 그대로 우리의 육체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사회적으로, 영적으로 온전하게 회복시키신 것입니다. 이 땅 가운데 성육신하신 그 이유, 아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던 그 개념이 바로 생명의 개념입니다. 하나님이 왜 이 땅 가운데 오셔야 했는가? 하나님과 멀어진 인간과의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관계 맺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생명이 되신다는 말은 내가 지금 생명이 붙어있는데 무슨 말이야? 라고 할 수 있죠. 다시 말하면 무슨 말이냐? 하나님과 우리와의 끊어진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 바로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고, 우리가 그렇게 많이 찬양하고 그렇게 많이 고백하는 것이 바로 그러한 의미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소식에 전혀 감흥이 없는 분들이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미 이 세상이 말하는 가치관, 인간 중심의 계몽주의적 사고, 세계관이 너무나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다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이 소식이 절대 감흥이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한 삶은 어떠한 삶입니까? 나의 생존을 위해서 내가 끊임없이 노력하는 삶입니다. 뒤처지면 안 되니까 늘 조바심을 내는 삶입니다. 조금이라도 실수하면 안 되고 조금이라도 더 앞서가야지만 남을 짓밟고 올라가서 내가 성공할 수 있는, 그래서 거기서 우리는 삶의 목적과 이유를 찾는, 너무나도 처절하고 몸부림치는 삶을 늘 살아가고 있는데, 이것이 비정상적이라는 것을 절대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하고, 세상이 다 그렇게 살아가니까 나도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는 그 강박 가운데 우리는 늘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일주일씩 밤을 새워가면서 불안에 떠는 모습들, 혹은 늦춰지지 않을까, 뒤처지지 않을까, 떨어지지 않을까 하는 그 마음 때문에 늘 불안한 모습으로, 그래서 일이 너무나 바빠서 예배도 못 나오는 자들이 많죠. 나의 스펙 쌓기에 도움이 되지 않으니까 예배를 그냥 타협해버리는 자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어떠한 마음이 있습니까? 외롭고 허전한 마음으로 하루하루 세상의 많은 즐거운 것들을, 그러한 문화에 빠져서 친구들과의 만남 가운데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도 너무나 많습니다. 적당히 벌어서 그냥 내가 즐기고 살아가면 되지 라는 그 마음, 매일 술을 마셔도 그 공허함을 채울 수 없고, 늘 약속을 잡고 늘 사람을 만나고 늘 함께 하려고 하는 그러한 공허함을 채우려고 하는 헛된 시도들, 그것이 비정상적이고 잘못되었다는 생각은 절대 하지 못한 채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들이, 바로 그것이 인간 중심의 이러한 가치관으로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 우리들의 민낯이고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인생은 어떠한 인생입니까? 내 인생의 주도권을 내가 잡고 살아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불안합니까? 한치 앞을 모르는 미래이기 때문에, 더 준비하지 않으면 뒤처진다는 강박 때문에 밤잠을 설쳐가며 잠도 못 자고, 더 준비하지 않으면 더 높이 날아갈 수 없다라는 그 강박이 마음을 옥죄이고 그 마음을 자유하지 못하게 하고, 그래서 지금 현대사회에 우울증이 그렇게 많은 거 아닙니까? 왜 공황장애가 옵니까? 그 마음 가운데 불안함과 염려와 근심이 우리를 짓누르고 있기 때문이 아닙니까? 예수님을 만나면 기쁨이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 내가 잡으려고 했던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책임질게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길이 되시고 진리 되시고 생명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안에서 진정한 삶의 목적, 존재의 이유를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가장 사랑을 많이 받은 제자들의 삶이 바로 이러한 자유한 삶이었음을, 그리고 분명한 삶의 목적과 이유를 알고 살아가는 자들이었음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나누었던 베드로가 제일 사랑받은 자였죠. 예수님의 그 사랑을 정말 많이 경험한 자였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삶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요, 베드로가 쓴 서신인 이 베드로 전후서를 한번 살펴보시면요, 그는 사는 동안에 끊임없이 예수님이 자신에게 행하셨던 일들을 전하는 삶이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쉴 새 없이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새 하늘과 새 땅을 소망하면서 주님과 교제하는 삶이 되어야 한다라는 사실을 증거하였던 자가 바로 예수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경험했던 베드로의 삶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의 최후는 무엇입니까?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전승으로 역사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베드로가 죽을 때에 네로 황제의 핍박이 가장 심했던 그때에 잡혀서 죽었는데, 똑같이 예수님과 십자가형을 당하였을 때 그의 고백이 이렇습니다. 나는 그분과 똑같이 죽을 수 없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그 예수님과 똑같이 십자가에 달려 죽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는 거꾸로 십자가에 달려서 죽는 삶을, 그렇게 생을 마감한 것을 전승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온 수많은 선교사들은 어떻습니까? 선교사들이 다 신학을 공부하고 목사가 되어서 온 것이었을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양화진을 가보십시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각자의 달란트를 가지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 내가 만난 예수님 그 사랑을 받은 것을 그냥 나누기 위해서 이 땅에, 아무도 모르는 이 땅에 그냥 찾아온 것이죠. 그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선교사의 고백이죠. 루비 캔드릭이라고 하는 유명한 고백입니다. 지금도 그분의 묘비에 가면 적혀져 있습니다. 나에게 1000개의 목숨이 있다면 모두 조선을 위해 바치겠다. 여러분, 이러한 분들이 일면식도 없는데, 우리나라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는데, 어떤 연고도 없는데 왜 이 땅 가운데 와서 그러한 고백을 하면서 그렇게 죽어가야 합니까? 그분은 9개월 동안 이 땅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병으로 죽습니다. 그의 나이는 25살이었습니다. 양화진을 가면 1살 배기의 묘, 3살, 4살 이런 어린아이들이 풍토병으로 죽어간 그러한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왜 그런 삶을 살아가야겠냐라는 것이죠. 지금도 해외에 나가서 예수님을 전하는 많은 자들이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어떠한 전쟁의 위협 가운데도 수많은 선교사들은 그 땅 가운데 머물고 그 땅 가운데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심을 삶으로 다 드러내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러한 이들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만나서 삶의 목적이 분명해진 것입니다. 무엇보다 그 예수의 부인할 수 없는, 거절할 수 없는 그 사랑을 받은 자였기 때문에 똑같이 그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복음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릴 수 있게 하였는가?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약속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마음에는 주님이 계셨고 다시 만날 그 주님에 대한 기다리는 마음이 가득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의 말씀을 같이 함께 읽어보기 원합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말씀. 자막이 좀 없으시면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가시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라는 이 말씀을 붙잡고 제자들, 수많은 선교사들, 이 땅 가운데 순교한 자들, 그리고 오늘날도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는 이 약속의 말씀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나는 나에게 맡겨진 이 삶을 감당하며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14장 18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요한계시록 22장 20절의 말씀, 이것들을 증언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다 말씀하시고, 그리고 또한 이 땅 가운데 내가 오겠다라고 몇 차례나 언급하시고 약속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자들은, 예수님을 경험한 자들은 예수님의 이 사랑을 경험하였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다리는 삶을 살아가며 나의 죽음도 유익한 삶을 살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하는 자들, 연인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어떠한 특징이 있을까요? 여러분, 정말 사랑에 fall in love한 사람들의 눈을 보면, 마음을 보면, 그 행하는 모습들을 보면은 뭐죠? 자꾸 보고 싶습니다. 함께 있고 싶습니다. 같이 있고 싶고, 같이 무엇을 하고 싶고, 시간을 계속해서 함께 보내고 싶은 것이 바로 사랑에 빠진 자들의 특징이죠. 이러한 마음이 없다면 여러분 한번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사랑에 빠졌다면 이러한 마음이 있기 때문이죠. 사랑의 특징입니다. 조금 개인적인 얘기를 하자면, 사랑하는 제 아내를, 지금의 이제 우리 사모님을 만나면서 지금 타고 다니는 차인데요, 지금 저는 핑크색 빵빵이를 타고 다니는데 이 차가 제 차가 아니라 사모님의 차입니다. 사모님을 만나기 전에 사모님이 몰고 다니던 차이죠. 그래서 처음에 사모님을 만나게 되면서, 이제 아내를 만나게 되면서 그 fall in love의 순간, 정말 사랑하고 같이 있고 싶고 계속해서 헤어지지 않았으면 좋겠은 그러한 그 순간, 여러분 지금은 이제 그 차가 좀 많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찾아보기가 좀 힘든데, 예전에 한 10여 년 전에 나온 차이기 때문에 도로에 많이 다녔어요. 그랬을 때 저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핑크색 빵빵이가 지나가면은 마음이 설레죠. 혹시 그녀가 아닐까? 그러면서 그런 설레는 마음에 번호판을 확인합니다. 20주에 3110인가? 20주에 3110인가? 그녀가 타고 있을까? 왜 그것을 바라보고 설레고 기다릴까요? 그녀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이죠. 사랑하면 함께 있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하는 자, 그 사랑하는 자의 차, 그 사랑하는 자의 어떤 향기, 그 사랑하는 자의 어떠한 모습들 조금이라도 기억하고 같이 있고 싶고 함께하고 싶은 것이 바로 사랑의 특징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였던 초대교회 이 사람들도 바로 그러한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랑이 있기 때문에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가득하였습니다. 오늘의 본문의 고백, 주 예수여,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람어로 말하면 마라나타입니다. 여러분 한번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마라나타. 초대교회 예수님을 사랑했던 자들, 예수님을 하루빨리 만나고 싶어 했던 그 자들의 고백이 바로 마라나타였습니다. 인사가 마라나타였습니다. 특별히 어느 때에 이 고백을 하게 되어졌느냐? 성찬식 때에 함께하는 인사가 마라나타였습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소서, 어서 오소서. 마라나타를 외치고 고백하였다라는 것이죠. 오늘날은 이제 성찬은 우리가 1년에 2번 혹은 1번 혹은 매달 1번씩 이 정도밖에 하지 않아서 성찬에 대해서 되게 각별한 의미를 담아서 하려고 사실 그렇게 하지만, 여러분 사실 성찬은
우리가 만날 때마다 해야 되는 것,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해야 되는 것이 바로 성찬의 의미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초대교회 사람들은 만나면 어떠한 예배하는 게 이렇게 긴 설교를 일방적으로 듣는 시간보다는 함께 떡을 떼고 포도주를 나누고 교제하며 주님 오심을 우리 기다립시다 라는 그러한 예배가 매일 가운데 드려졌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배였다라는 것이죠. 초대교회의 모든 사람들은 바로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자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들의 예배 모임의 목적이 무엇이냐? 예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을 기억하며 예수님을 기다렸던 것입니다. 오늘 지금 우리의 예배는 예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예수님의 약속을 기억하며 다시 오실 그 주님을 기다리는 시간이 바로 예배입니다. 여러분, 예배에 그냥 출석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곳에 나오셨다면, 이곳에서 드리는 찬양이 있다면, 기도를 하신다면, 말씀을 들으신다면, 그 안에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이 시간 만나지 않는다면 그 예배는 의미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 예배는 아무리 잘 준비되어지고 잘 진행된다 할지라도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울리는 꽹과리와 같은 시끄러운 소리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크리스마스 하면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그리고 오늘 이 크리스마스에 여러분 무엇을 계획하고 계셨습니까? 크리스마스, 연인이신 분들, 애인이 있으신 분들, 여러분 그냥 연인과 분위기 좋은 곳을 미리 예약해서 그곳에서 시간을 보내는 것, 여러분 그것이 크리스마스이십니까? 크리스마스 하면 하루 종일 그냥 나는 솔로니까 나 홀로 집에 영화를 틀어놓고 하루 종일 넷플릭스 정주행을 하면서 우울한 마음을 혼자 치킨을 먹으며 달래는 것, 그냥 하루의 휴일같이 여기는 것, 여러분 크리스마스를 그렇게 생각하고 계획하고 계십니까? 혹은 크리스마스 하면 그냥 가족들하고 밥 한 끼 식사하는 것이지 라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크리스마스 하면은 그냥 좀 선한 일, 착한 일 한번 해서 조금 마음의 뿌듯함을 얻는 그런 시간이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오늘은 높고 영화로우신 그 하나님께서 낮고 낮은 이 땅에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비천한 곳에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오신 날이 바로 크리스마스, 성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가 있다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고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육신의 만족과 명예와 재물을 얻고 누리기 위한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왔습니다. 주님을 위해 지은 바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크리스마스 성탄의 시간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목적을 잃어버린 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더 많은 스펙을 쌓기 위해, 더 많이 올라가기 위해, 더 많이 얻기 위해 모든 것을 다 타협해버리고 살아가야 하는가? 여러분, 결코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 삶의 목적,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시기 오신 그 예수님, 여러분 그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곧 오십니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에서도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세상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은 끝이 있습니다. 그 끝에는 심판이 있고 우리는 모두 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각 사람의 행한 대로 주님께서 판단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성탄의 시간, 그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심을 기억하고 또 다시 오실 그 주님을 기다리는 시간이 바로 오늘의 이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모든 헛된 우상들을 버리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와 관계 맺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여러분 그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 누리십시오. 그리고 그 예수님의 기다리심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오늘 이 시간에도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 주님을 사랑하고 그 주님을 기다릴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지기를, 참된 이 성탄의 의미를 회복하고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우리의 삶에 주님 오심을 소망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아까 불렀던 찬양 우리 같이 함께 고백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요. 나의 소망 되신 주를 바라봅니다. 우리 그 찬양 같이 함께 고백하고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